신약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문제 읽어드리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항상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옛날 이야기나 또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다가 아니라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하고 불러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야 하고서 천사가 와서 말씀해 줍니다. 바울에게 너는 여기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한 주제가 그 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을 주기도 합니다. 가령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읽을 때 보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창조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가,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명칭을 붙이면은 창조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장을 계속 읽으면 돼요. 그리고 시편 1편을 읽어보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축복장이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는 하나님이 목자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칭을 붙인다면 목자장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느 장입니까? 시편 119편이에요. 거기를 읽어보면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율법이나 규례나 법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팔복 말씀,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팔복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무려 7가지나 한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 합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해븐에 대해서,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이런 게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그 비유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은사를 좋아하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거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수십 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많은 예를 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러면 무슨 장이죠? 사랑장. 맞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야 되고 또한 암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평생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사람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신학교 4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3년 공부했습니다. 또 유학한다고 거기 가서 또 3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신학서적들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만무지일 백만무지일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를 보세요. 오늘날 현대과학이 이전에보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현대과학마저도 우주에 대해서 몇십억 분의 1도 몰라요. 사람이 고작한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밖에 없습니다. 우주선을 보내서 화성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화성이 어떻게 됐는지 화성 자체에 대한 것도 몇억 분의 1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답니까? 빛이 가는 속도를 갖다가 1년 내에 가는 속도를 감량해요. 빛 자체가 얼마나 빠르고 깜짝할 때 빛은 그냥 수천 킬로를 가잖아요. 근데 그 빛이 1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우주가 수억 학년을 가도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것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것도 수백억 분의 1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평생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은 안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랑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종말에 대해서도 설교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다 깨닫고 있느냐? 더 어려운 것은 사랑을 다 실천하고 있느냐면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냥 청산유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끊임없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함께 했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로 친다면 한 30년은 신학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제자들마저도 사랑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다 배반해 버리고 사랑과는 정반대의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0명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생명을 누리고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몇 년 동안은요 설교를 매주 하는 것이 똑같았답니다. 목회자가 믿음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설교한 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품에 갔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31장에 말하기를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은 길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소개하면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 중에서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은사 다 못 받아도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은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는 내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은 어떤 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와 사명에서 우리가 혼동하는 때가 있어요. 나는 뭐 은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사랑 안 해도 돼.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 은사인과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전도는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요, 전도 안 해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년에 50명씩, 100명씩 전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은사인과 동시에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앉아서 기도하면 매일 그냥 7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이것은 세계에 아마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일지 몰라요. 또 보통 기도한다 해도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사님들은 한두 시간씩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단 5분도 기도 하지 못합니다. 5분 있으면 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는 은사인과 동시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랑은 누구에게나 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만 나는 진짜 그 인간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요.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해?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하면 먹던 밥이 막 토해져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간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세가 되면 어려운 때를 만난대요. 그래서 그 징조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의 징조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대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남에게 주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남에게서 받기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산대요. 그러면 종말이에요, 종말.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물질을 사랑한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돈에 미쳐서 살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돈 때문에 친구를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말세예요, 말세. 지금 이 세상이 말세, 마지막 종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조임과 동시에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물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교회도 세상에도 이런 잘못된 사랑이 충만해 있으면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끝난다는 거예요. 파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사놓고 그리고 넉넉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구경 다니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몸도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 가족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70년대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서울에 부자들 사는데 어리어리한 저택에 사는 중고등학생이, 여학생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어리어리한 집에 운전사가 다 자기 학교 가는 거 다 태워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근데 이 아이의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달동네 살아, 달동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친구 따라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자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얘야, 니네 집은 거기 어려운 저택이고 먹을 거 많고 운전기사가 네 운전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집에서 그 좋은 침대에서 자지 않고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꽁무리밥 먹으면서 여기서 자꾸 자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우리 집은요 그것만 번지를 하고 재버리고 그렇지만은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세컨드 처음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고 간혹 한 번씩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날은 우리 어머니하고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물건들 다 던지고 뭐 죽네 사냐고. 저는 그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어린이라는 집에 살아봐야 지옥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그는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것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말 못하는 동식물에게도 통합니다. 식물에도 사랑을 베풀면요 식물이 다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키우면요 이게 뭐 별로예요. 예. 자라다가 그냥 병충해 그리고 죽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서 스코틀랜드의 주도라고 하는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크리스찬들이 공원에 이 좋은 나무를 똑같은 수종의 나무를 12그루를 심었답니다. 그 12그루를 딱 심어놓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나무, 하나는 야고보나무, 하나는 안드레, 요한, 바톨로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론, 유다 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는데 나무가 잘 자랍니다. 잘 자라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요즘 같이 더울 때는요 그것들 밑에서 시원하게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론, 유다 나무만큼 조금 자라다가 그냥 비실비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그 가론 유다니까 가론 유다를 왜 무시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지나는데 가서 무슨 도끼를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랬더니만은 나무가 매살 말라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그걸 과학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에 좋은 음악을 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농작물이 진짜 잘 자란대요. 똑같은 조건에서. 요즘은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여러분 사람보다도 강아지나 고양이가요 더 눈치가 더 빨라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요 더 미리 알아요. 제가 어릴 때 강아지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강아지를 사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어디 가서 공사, 제 아버지는 미장 일을 잘 하셨어요. 집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임금을 못 받았어요. 대신에 강아지 한 마리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진돗개 잡종인데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저는 학교 갔다 그 강아지하고 살았어요. 산에 갈 때 데려가고 들에 갈 때 데려가고 바닷가에 수영하러 갈 때 가서 수영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또 본능대로 제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대로 잘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수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다고 그냥 약에 들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맨날 며칠 울었어요. 그때 그렇게 많이 울고 난 후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어떤 짐승도 좋아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그렇게 침통하게 있으니까 강아지를 또 한 마리 어디서 구해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요 그 강아지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강아지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털이 거칠거칠하다가 나중에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더라니까. 첫 번째 키웠던 강아지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털도 윤기가 쫙 나오거든요. 제가만 보면요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자랐어요. 근데 두 번째 강아지죠 제가 보면요 누구로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돌보지를 않고 그러더니만요 온 피부병이 나고 털까지 이렇게 나중에 불쌍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뭐 지금 키울 그런 환경도 아니지만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하고 앞으로 시골 가서 좀 그렇게 생활할 기회가 오면 그런 때는 다시 키우려고 해요. 제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다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식물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사랑받아야 될 때 내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요 평생을 가요. 어릴 때 받아야 될 상처를 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요 늙어서 80, 90이 돼도요 그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를 그냥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 상처가 오래가요. 혹시라도 그런 상처가 있는 분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런 사랑 아니면 가족에게 받지 못한 사랑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치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6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의 방언, 이 사람의 방언은 뭐입니까?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잘하기를 얼마나 성공합니까?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방언을 잘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의 말은 천사들끼리 통하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유튜브에 보면 미래 예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그 수십만 명씩 그걸 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씩 보고 왔거든요. 예언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당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이 이렇게 될 거라고, 배우자로 이런 사람 만날 거라고, 당신 사업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뭐 누가 점쳐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정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프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막 나타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치료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원하는 거잖아요. 3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내가 넉넉한 물질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했습니다. 이것은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바퀴도 아주 튼튼하고 문짝도 잘 달려있고 운전대도 있고 엔진도 잘 돌아가요. 근데 열쇠가 없어요. 다 필요하죠. 바퀴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 물이 있어야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운전대가 있어야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또 속도를 조절하고, 다 필요한데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어요. 다 필요한데 열쇠 없으면 그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도 필요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또 방언도 받으면 좋고 구제하고 순교할 정도의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보다는 은사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보다는 은사를 더 추구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랑보다는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 집회에 참석합니다. 은사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따라갔더니만 거기가 신천지 이만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삶도 깨지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냐면 사랑을 하긴 해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늘 듣는 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긴 해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가짜 사랑을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무늬만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가짜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할 일 있으면 구제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은 형식적인 가짜 사랑이지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은사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행복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좋아야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가 나쁜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불안해지는데 불행해지는데 그게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 속에서 행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은사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세요. 더 나아가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만이 아닌 사랑이 있는 능력을 추구하시고 은사만이 아닌 사랑이 있는 은사를 추구하여서 능력이나 은사보다도 더 큰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